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적 짧습니다만 담겨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울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고 계신데 그 지역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1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 내용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온 권능을 보여줘도 환호하고 따르기는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올 생각들을 안 합니다. 권능에는 환호를 합니다. 병 고침을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심판받은 마을, 도시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로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살고 계신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그 심판을 받은 마을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그렇게 패역한 도시이고 심판받았던 도시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을 보여줬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5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25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내용이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이 어디서 왔는가를 아는 지식이죠. 지혜죠.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는데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춰진 거죠. 그렇다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표현된 사람들은 유대인인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12장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악한 세대라고. 그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렇게 호칭을 받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지칭한 걸까요? 이 시대에도 그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은혜가 베풀어졌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이 택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27절에서 예수님은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계시라는 거는 이 닫혀 있는 걸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열어서 그 열어주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행하는 걸 보고도 몰라요. 숨겨져서. 근데 숨겨지지 않고 어린아이에게는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갓난아이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영이 거듭난 자들이죠. 사도들을 포함해서 영이 거듭나서 천국 안에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들어오고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이 임했다고 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그 왔다는 말씀을 믿고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자들, 영이 갓난 자들, 어린아이는 영이 갓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 주변에 일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된 어린아이는 사도들로 지칭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제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계시를 받았을까요? 계시를 받은 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게 계시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곧 사도들이죠. 그들이 기록한 이 책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27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계시를 받은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교회의 그 프랑카드에 표로 걸려 있고 모든 행사마다 주제 테마로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정말 위로가 되죠. 이 말씀 그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주는 우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언어들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누가 졌을까요? 사람들이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졌습니다.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짐을 올바로 알면 그런 의무는 갖지 않을 겁니다. 무거운 짐.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짐이 뭘까요? 사람들은 뭐 여기서 율법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죄를, 맞습니다.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리키는 죄죠, 죄. 모든 인생은 다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왜 무겁냐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안 지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죄는 죄 삭을 요구하죠. 성경의 기록입니다.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죄의 값은 그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가면 죄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말씀을 28절에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정말 무거운 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타깝죠. 자기들이 져야 될 짐이 자기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쉬게 한다는 의미가 이것을 또 오해합니다. 그것을 이제 안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겸손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그 예수님만 갖고 있는 온유죠. 온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됩니까? 이 갑갑한 몸을 입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매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 이 시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일이 완성돼야 돼요. 1차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자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멍에는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같이 메고만 있으면 됩니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이 우편에 바로 하나님 그 자리로 복귀하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도우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져야 될 짐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짐은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몸으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진 멍에 그걸 같이 메우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것을 일러주잖아요. 예수님의 생각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안 바라보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것만 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니까 인생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끼는 겁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세상은 그냥 쓴 고해와 같다라고, 쓴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 짐을 한번 스스로 지고 있어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뭐 돈이 많고 집도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 과정에서 쌓은 경력도 화려하더라도 그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의 무게를 덜 느낍니다. 많이 가지고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 그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고 예수님이 진 짐도 가벼운 것을 우리가 함께 지고 있는, 가벼운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는데 얼마나 가벼워요?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들에게서 힘든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물어보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결같이. 주님 오시는 걸 학수고대하는 믿음. 그렇다면 멍에를 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내용들이 정말 너무나도 부딪히고 접촉하기 싫고 상관하기 싫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려고 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물론 세상을 떠나서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생활할 수는 없지만은 그 세상에 빠져서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신 아버지의 뜻에 감사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그분의 멍에인 교회가 세워지는 일, 거기에 성도로, 지체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체가 돼서 성령을 함께 마신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이거는 안식과 구별된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쉼, 예수님의 쉼과 하나님의 안식은 다릅니다. 이 쉼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쉼, 이거는 낙원에서의 쉼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떠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육체에서 분리돼서 우리의 생명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가서 쉬게 됩니다. 그 쉼을 말하는 겁니다. 원문적으로는 하프 중간 타임이라고 합니다. 전반전에 경기를 하고 후반전 경기 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의미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전반전이라면 그거 끝나고 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을 함께 마시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면 틀림없이 낙원에 가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쉬게 됩니다. 그 쉼이고, 하나님의 안식은 12장에 가면 이제 안식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안식은 히브리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에 못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창세기 2장 2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만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때 만물이 다 이루어진 그날이 여섯째 날인데 그날 아담이 만들어집니다.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요. 사람을 창조한 사람도 있지만은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면은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람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날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습니다. 그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아담을 등장시키고 일곱째 날에 그 아담을 보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해야 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모형입니다. 재림 예수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안식은 시작이 된다. 그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안식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쉼은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신 쉼은 낙원에서의 쉼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